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은사가 있어서 기도가 제일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쉽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저에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기도의 은사가 없어도 기도에 훈련이 돼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기도가 진짜 부담될 때가 많죠.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될 때라든지, 또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20일이든 40일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큰 맘을 먹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참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왜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지 기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마 기도가 쉽지 않다, 기도는 어려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의 대다수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맞죠? 기도는 어려워요. 근데 기도가 어려운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의 이 빠름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시대는 굉장히 빨리빨리 가거든요. 인터넷도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답답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내 눈에 해결되는 게 탁탁 보여야 되는 그런 빠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막연하게 앉아서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대화하며 나누는 것인데요, 이게 좀 빨리 오고 가면 좋은데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응답이 늦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의 음성이 제까 들리면 기도 쉽죠. 기도할 때마다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은 없고요,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본질적으로 기도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만 들이고 몸으로 와서 앉아만 있고 간다면 기도가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때로는 죄의 문제, 때로는 마음 상함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서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기도가 상실되어가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아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런 것들은 압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알아요. 그렇지만 정작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죠. 기도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저 기도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를 실천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살고 있는 거죠. 기도가 좋다, 능력 있는 걸 아는데 그러나 기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중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하시는 이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힘든 오늘날 세대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39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얼굴이 땅에 닿고요, 엎드려 있다라는 거 정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 정도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조금 더 편한 말로 바꾸면 솔직한 기도, 또 진실한 기도라고도 막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36절에 보십시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37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이 뭐죠?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일이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도 솔직하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는 것 가운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연마을로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겁내지 마라.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도 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 새를 봐라, 이 들국화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천지를 봐라, 다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더 사랑하시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떨리는 자기의 마음을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겁나는데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감당하기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는 척하지 않고요, 뭔가 버틸 수 있는 척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과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이제 식사 기도를 한번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기도가. 뭔가 이 아이들이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오늘요, 뭐 무슨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요, 해주세요. 내일 어디 갈 건데요, 잘 가게 해주세요. 뭐 할머니가 아픈데요, 낫게 해주세요.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서 손을 높이 들고 멋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가식적인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아픔, 내 상처와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들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내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가 예배가 좀 말씀이 나에게 잘 와닿고 그러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좋다 나쁘고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이런 거지 라고 내가 평가하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기도의 양면성이 있죠. 여러분, 기도는 양면성이에요. 하나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에게 전달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기도로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면 진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그건 일방적인 기도이죠. 기도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 기도는 이런 교통이고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도만 전달되고 응답이 되면 그 기도가 되게 대단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랑 슈퍼 한번 가보세요.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큰 데 가보면 가끔 아이들이 떼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사달라고 막 때를 써요. 마치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간구하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기도가 떼 쓰는 거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준이 조금 낮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떼 쓰던 아이가 이제 한 살 먹고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할 때 떼 쓰지 않죠. 울지 않잖아요. 커가지고는요. 그죠? 대화하게 되고 또 부모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하고 떼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살피는 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이죠. 성숙한 기도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예비 권사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떤 큰 교회에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큰 문제를 만났어요. 대출이 돼야 이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은행이 다 막힌 거예요. 대출이.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가야 되겠다. 기도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날 교회가 어떤 기도회가 특징이었냐면 교회에 어떤 비전을 놓고, 특정한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여러 교회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날 기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거죠. 돌아간 다음에 며칠 뒤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기도회 가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응답 받았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대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분은 뭐 위해 기도한 거예요? 대출 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 같이 교회는 교회 비전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은 대출이요, 대출 이러고 기도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이분과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내 기도, 내 상황에 맞춰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기도로 끝나지 않으셨죠. 40절에 보시면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야단칩니다. 이 녀석들아 기도할 수 없었냐?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또 기도하시죠. 또 내려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단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몇 번 했다 그래요? 3번 했다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을 두시고 다시 3번째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신 거예요? 똑같은 날 3번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맨날 같은 기도 제목 때문에 무료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또 이 기도 제목이야. 또 이거 무슨 또 맨날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다 보면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맨날 제목이 뭐 그냥 거기서 뭐 바운더리가요. 우리의 이 울타리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금 크면 세계 선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교회, 그 다음 가정, 뭐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몇 개 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응답하시지 않으시던 그 응답이 더디던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좀 다른 것 같죠? 원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가 맞을 것 같은데 책 제목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도하고 가면 끝일 것 같은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기다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 애타게 기다리신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또 너무 힘들어도 너무 피곤해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기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애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되게 피곤한데, 너무 힘든데, 일정도 빡빡한데 잠깐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 모습 보면서 참 기분이 좋죠. 왜 왔냐고, 왜 그러냐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자리,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아프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와서 또 제대로 기도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처럼 들릴 겁니다. 야,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왔구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텐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죠. 중요한 것은요, 한 번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속적으로 쓰려고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